자, 오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고 주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6절부터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걸 읽기 전에 17절 한 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그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더라. 그런즉 26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이날 너희를 데려다가 증언하게 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니라. 이는 내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밝히 말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의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이 2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밝히 말하였기 때문이라. 오늘은 그동안 이제 우리가 교회를 쭉 주님께서 세우신 지역교회의 내용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셨는데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지역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날 우리가 교회란 무엇이냐, 의미를 봤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교회의 기원을 봤고, 또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결코 사람이 될 수 없고 어떤 단체가 될 수 없고,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그리고 교회의 파워, 권능, 능력, 그걸 받고, 교회에,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교회를 돕는 분은 누군가, 그리고 교회에 여섯 번째는 교회의 닷과 도세에 관해서 살펴봤고, 일곱 번째는 교회의 임무. 오늘은 교회의 의무와 비슷하지만 책임에 대해서, 교회의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이 바울 사도가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을 만나서, 특별히 이제 바울 사도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이방인을 위한 사역자로 예수님께서 특별히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사역자가 가장 많이 해야 될 일은 뭐였냐면,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따로 모아서 교회를 세우는 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에 대해서 많은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게 사도행전도 앞에는 바울 사도 이전에 사도들, 베드로 중심으로 한, 유대인 중심으로 한 사역자들, 그리고 바울,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이방인을 중심으로 사역을 한 내용.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주로 이 복음을 전해서 그대로 그들에게 그 복음 전하고 방치한 게 아니라 교회로 모이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를 가장 많이 이렇게 세우고 섬기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쓴 편지가 이제 서신서인데, 선서에 보면 거의 서신서가 전부 목회서신 외에는, 목회서신도 사실은 이제 그 한 지역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섬기고 있던, 담임하고 있던 사역자에게 보낸 거기 때문에 그것도 교회에게 주신 거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전부 거의 다 서신서가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든 에베소 교회든 로마 교회든 다
이렇게 그런 교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20장은 이 굉장히 뭐랄까요, 이 감동적인 그런 장이에요. 이제 바울 사도가 마지막 이제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벌써 자기가 이제 자기의 운명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쓰시는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떠나면 이제 로마에 가서 죽는 걸 알잖아요. 이제 마지막 이제 로마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는 건데, 여기 그동안 이렇게 많이 교회를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많이 세우고 그들을 섬겼는데, 그 중에 이제 에베소 교회에 특별히 이제 많이 머물러 있었던 걸로 보여요. 에베소 지방에.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이제 장로들, 그때 당시 이제 장로들이라면 지금 목회자들, 리더들이죠. 그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을 이제 부릅니다. 이제 자기가 이제는 떠나면은 이제 에베소 교회를 다시 올 수 없다는 걸 자기가 알았어요. 이제 죽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목회자들을 이렇게 불러서 쭉 교제하면서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주의하라, 또 충고도 해주고 하고, 이제 이 뒷부분에 이제 사도행전 20장을 보시면 그들이 모두 이 교제를 하고 난 뒤에 함께 바울 사도와 그 장로들, 그 에베소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다 해변에서 무릎을 꿇고 같이 끌어안고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전송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은 굉장히 무빙한, 그러니까 뭐랄까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뭐랄까요, 좀 감동시키는 그런 이 장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에베소에서,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방이죠.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하는 터키 지방에 있어요. 이건 유럽은 아니죠.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오늘 여기 31절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서 내가 3년 반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게 마지막으로 거기에 사람들, 그 성도들을 만나고 장로들을 만나면서, 목회자를 만나면서 이렇게 너희들 과거에 내가 너희 지방에서, 너희 교회에서 3년 동안 이렇게 섬겼던 거, 내가 권면했던 거,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소아시아 에베소에서 약 3년 동안 섬겼던 것 같아요. 머무르면서. 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해당에서 3개월을 머물렀다는 내용도 나오고, 또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의 학교에서 2년 동안 또 가르쳤어요. 성경을 가르친 걸로 보입니다. 강론했다고 그랬으니까. 뭐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3년 동안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섬겼던 것 같아요.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통과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고자 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왜 가고자 했느냐면은 이제 저희가 가까웠어요. 그 명절이 가까웠어요. 이제 우리도 명절이 다가오는데, 명절이 가까워서 거기서 다른 데 머무르지 않고 그 명절을 예루살렘에 가서 지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가고자 해서 자기하고 섬기던 그 동역자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마케도니아로 먼저 올려 보냅니다. 이게 유럽이죠. 마케도니아는 지금 그리스. 마케도니아로 먼저 들여보내고, 자신은 얼마 동안 이제 여기 에베소에 머물렀다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때 여러분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은 또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오죠. 유명한 사건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그 에베소 기관에 있을 때 놀라운 일이, 변화가 일어났죠. 어떤 사람이 이제 복음을 듣고 완전히 변화가 돼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여러 가지 이런 사람들을 자기도 몰랐겠죠. 사람들을 속여서 돈 얻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술수, 요새 같은 미신, 뭐 부적 이런 걸 많이 팔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돼 갖고 자기 있는 것을 다 팔아버리잖아요. 다 버려버려요. 이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근데 이런 것이 이제 큰 일이 이제 일어났는데, 그때 에베소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종교 산업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로마 가톨릭은 그 산업이 굉장히 큽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뭐 마리아상 만들어서 팔고 뭐 팔고 그런 거 많잖아요. 여러분들 거기에 성물이라고 하는 거, 그것도 큰 산업이거든요. 근데 그때도 에베소에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어떤 한 사람이 완전히 변화돼서 그걸 다 버리거든요. 엄청나게 비싼 거, 그때 돈으로 5만 개, 은화 5만 개라면 이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죠. 엄청나게 비싼 거거든요. 이걸 다 버려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많이 있었던 소위 말하면 종교를 통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 여기는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은세공업자라고 나오거든요. 이제 은으로 성물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 돈을 많이 벌었겠죠. 이 사람, 그 앞장선 사람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이아나라고 하는 여신을 위한 여러 가지 성물을 만들어서 팔아서 돈을 많이 벌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자기 사업이 완전히 망했다는 것을 알고 이제 사람들을 이게 충동시켜서 바울 이 팀을 이제 공격하는 그런 집회를 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극장으로 이게 사람들 모아가지고 와서 막 이제 집회를 하는데, 여기서 어떻게든 이제 빠져 나오게 됩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누구 권면해서 들어가지 마라. 그래서 겨우 이 소동이 그쳤어요. 그래서 그리스 들어가서 3개월 머문 뒤에 다시 이제 아시리아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아시아의 시리아로 돌아오는 길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유도 사건이 나요. 유두고 사건. 유두고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어디냐? 드로아예요. 드로아 지방에 가서 이제 너무 이제 자기가 이제 더 이상 못 올 것 같으니까 거의 밤늦게까지 이게 복음을 전한 것 같아요. 설교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늦게까지 하다가 거기 이제 유두고라는 젊은이가 이제 졸다가 2층에서 떨어져서 죽잖아요. 이 사건이 일어나죠. 그 유두고를 또 살리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지역이 드로아예요. 드로아에서 이제 다시 밀레도에 도착합니다. 이제 부지런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이제 오순절날이 되면, 이제 오순절이 큰 명절이잖아요,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으려고 이제 밀레도에서 원래는 에베소로 들어갔다가 오는 게 원칙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예루살렘에 오순절날 도착 못할 것 같아서 에베소는 직접 들어가지 않습니다. 직접 들어가지 않고 이제 드로아를 거쳐서 밀레도에 이르렀을 때 바울이 이제 거기에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보내요. 사람들 보내서 같이 만나자. 내가 거기는 못 들어간다, 시간상.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그 사람들, 뭐 일부 성도들 왔겠죠. 그리고 리더들이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 지금 오늘 그 17절에 읽은 거죠.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요. 그 교회 장로들을 부르더라 그랬던 거죠. 밀레도에는 바닷가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바닷가에서 나중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서로 이렇게 울고 마지막 전송을 한, 작별을 한 그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 불러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내용 중에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누는 말씀이 나온 겁니다. 그는 이제 자기의 마지막을 생각하고 다시는 에베소의 교회 가서
이게 설교하거나 권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서 그 사람들 불러서 이제 당부하고 권면한 하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사역을 수행했는가,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이후에 예수님의 그 명령을 받고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를 쭉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는데 오늘 읽은 내용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동안 어떻게 사역을 수행했는가 쭉 그들에게 리마인드 시켜줘요. 상기시켜줘요. 나는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보아온 것처럼 나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이제 사명을 일깨워 줍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 내용이 마지막 자기 이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권면하고 또 교훈 주고 심지어는 경고까지 줬거든요.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책임이었어요. 이제는 사도 바울이 떠나면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이 교회는,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이 교회의 책임은 사실은 지금 모든 지역 교회의 책임과 같습니다. 우리 교회의 책임도 똑같아요.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책임도 있겠지만, 이 교회의 책임이라는 것은 교회 성도들의 책임이고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이에요. 리더들의 책임이에요. 가장 중요한 책임은 교회에 주신 복음 전도 선교 사명을 잘 수행하는 겁니다. 여기 21절에 보면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에게,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다. 나는 이렇게 쭉 이런 일을 해왔다. 이거 가지고도 우리가 여러 번 공부를 했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고 믿음을 나누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나눌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고, 믿음은 어떤 특정한 어떤 대상에 대한 마음으로 신뢰를 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그 영적인 내용은 좀 다르더라도 이건 분리 불가능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회개를 했는데 믿음을 안 가졌다. 이건 가짜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졌는데 회개를 안 했다. 이것도 가짜예요. 이것은 동전 앞뒷면처럼 정말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죄에서 돌아서면은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난 돌아선 적이 없다. 죄에서 떠난 적이 없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죄 문제를 해결한 적이 없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근데 이걸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현대에. 큰 문제예요. 이게. 예,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걸 내가 구원받고 나서 사역을 한 뒤에 이렇게 평생 이렇게 해왔다. 내가 전한 것이다. 그럼 우리도 이것을 전하는 것이 책임입니다. 분명히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 향해서 돌아서라고 얘기해요. 회개라는 돌아서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유일한 구원 주신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걸 우리는 전하는 것이 이제 전도 선교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뭐라 하냐면, 그러나 이 일들 중에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지 못하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기쁨으로 마치기 위해서라면 나는 내 생명도 조금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노라 그랬어요. 이 엄청난 결단이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을 향한 회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런데 24절에는 이걸 종합적으로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역이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다르고, 또 무슨 회개하고 믿음 다르고,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2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다녔으나 이제는 너희 모두가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바울 사도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한다 그랬지. 똑같이 이걸 조금씩 다른 방향에서 설명한 거죠. 그리고 나서 25절에는 뭐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다했다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왕국 선포하는 것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 시대에 어떤 분들은, 어떤 교회에서는 또 하나님의 왕국을 전하는 것도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참 너무 이런 것을 이렇게 성경을 파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건 너무 간단한 건데 이렇게 해서 사람들 혼동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의 복음과 회개와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 복음을 증언하는 건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회개 믿음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왕국 들어가는데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시대에도 많아요. 그런 교회가. 우리 주위에도 있어요. 이건 참 무서운 거다.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라고 했어요. 또 21절에 보면 내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모든 계획, 카운슬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우리는 계획이라고밖에 번역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카운슬. 하나님이 뭘 가지고 계시는 어떤 뜻, 어떤 일, 계획, 이것을 이제 전하는 것을 회피하지 아니었다. 그럼 이걸 바울 사도는 이게 은혜의 복음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회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데서 전혀 자기는 회피하지 아니했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지역교회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이런 일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회피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성령께서 알려주셨거든요. 이제 너는 이제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각 지역 교회에는, 각 성도는 장차 설 곳이 있어요. 우리는 대배광제 심판에서는 절대 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설 곳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내가 서서 그때 뭐 구원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거냐 그게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널 이렇게 구원해 줬잖냐, 내가 너에게 이렇게 사명을 맡겼잖냐, 너는 어떻게 살았지?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제 운명, 곧 이제 로마 가면 죽는 걸 알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더 못 만나요. 장로들 못 만나요. 그래서 알고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쭉 너희들 데려다가 이날 너희를 데려다가 증언하게 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냐라 하셨어요. 과연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이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다는 건 뭐냐면요,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은 운명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 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 불행하게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 못 받는 사람, 지금 못 받은 사람들에게 향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고 얘기해요. 여기는 이제 사도행전 1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에 그들이 스스로 대적하며 신성모독하니 바울이 옷을 털며 그들에게 이르되, 바울은 누구 가지도 않고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했고 회개와 그리고 믿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듣고도 스스로 대적해서 신성모독한다 그랬어요. 신성모독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욕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욕한다는 거죠. 바울이 옷을 털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나는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 네가 살아갈 그 길을 알려줬다. 근데 너희들이 스스로 그걸 거절하고 하나님을 욕했으니까 나는 너희들 생명에 대해서는, 목숨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어, 그런 뜻입니다. 나는 너희들 피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 깨끗하다. 그 얘기입니다. 피라는 것은, 여기서 피라는 것은 이제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도 없지만 모든 피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피에 나는 피로부터 깨끗하다 얘기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이제까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복음을 전했다 이 얘기예요. 이게 교회의 책임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 책임을 잘 생각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교회가 모여서 우리끼리만 이렇게 잘 지내는 거, 이것도 필요하지만 이게 1차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각자 선교사가 돼야 되고 각자 전도자가 돼야 되고 각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선포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이 본문에서 또 바울 사도가 그 에베소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특히 이제 그 지도자들이 왔을 때, 장로들이 왔을 때 28절 권면을 합니다. 이 교회는 일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초세기나 지금이나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에는 구원받은 사람도 모이지만 반드시 리더들이 있어요. 이걸 리더는 특정한 어떤 사람을 임명해서 세운다 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100% 일을 다 안 합니다.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주님 오실 때 똑같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뭐 리더들이라고 한다면 이 리더들이 주의할 것을 얘기했죠. 여기서 이제 장로들. 이 교회의 이 리더들, 감독자를 비롯한 리더들은 먼저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저기 읽어볼게요. 너희 자신과, 자,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했어요. 먼저 양떼에 주의를 기울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에게, 그 일하는 사람, 리더들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 뒤에 교회 양떼를 살펴봐야 돼요. 여기는 1차 이 장로들에게 해당되죠. 장로들, 교회 장로들. 자기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서로 돕고 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서야 돼요.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남을 평가하기 전에, 무슨 얘기냐면 남을 평가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가, 그걸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 장로들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양떼들을 섬기고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먼저 너희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해요. 주의를 기울이라. 왜냐하면 여기 29절 30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또 교회에 들어온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리더들이라고 하지만 이 에베소 교회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사람들을 예언을 해놨어요. 흉악한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리라 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죠. 다른 사람들만 생각하죠.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둘째는 이제 교회 감독들의 첫 번째 책임은, 과연 이 교회 리더들의 첫 번째 책임이 뭐냐면, 특히 목사들, 장로들 책임은 말씀을 떠나서 교회를 이끌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정확한 하나님 말씀, 바른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가 잘할 수가 없고 이 세상을 이길 수도 없기 때문에 성도들이 일용할 것은 무슨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세상의 어떤 논리라든지 철학이라든지 해서 상황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상황이 어떻게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어떻게 바뀌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 돼야 돼요. 이 교회 리더들은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 시대는 이 상황 때문에 말씀을 자꾸 이렇게 사람들도 그렇고 듣는 사람들도 그렇고 있어도 구약 말씀도 신약 말씀이 있어도 그거 이 시대에 그런 거 얘기할 필요가 있겠느냐, 시대가 어떤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 우리 이 교회에서 중요한 거,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심지어는 가증한 것, 하나님께서 가증한 것이다, 나에게 가증한 것이다 하는 것도 이 시대 사람들은, 이 시대 교회들은요, 그걸 다 받아들이거나 적당히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성경을 바꿀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건 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시대는 점점 그런 것을 싫어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교회에서의 최종 유일 권위는 사람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은 1차 말씀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고 하는 건데, 이게 막 뒤틀어졌었잖아요. 초세기 교회, 유대사람 교회. 그래서 이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사도들이 말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이에 전념하리라. 다른 일들은 집사들이 좀 해라. 사도행전 6장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 중요하다는 것은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알아라 지식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기준이, 어떤 말씀이 돼야, 어떤 것이 돼야 될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는 잠시 헤어질 수도 있어요. 거리적으로도 그렇고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형편상으로, 또 심지어는 이제 먼저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먼저 주님께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건 잠시 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말씀에 맡기면요, 안전하고 언젠가 또 다시 만나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형제들아, 32절 보면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등이 든든히 세워 성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주리라. 우리는 이제 하늘에 가면 상속 유업을 받게 되거든요. 말씀에 맡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태어났고, 또 그것이 우리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됐기 때문에. 다시 정리를 하면은요, 교회의 리더들은, 특히 말씀 사역자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이건 모든 목회자들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많이 무시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철저하게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 자기에게 주의를 기울인 뒤에 양들 맡겨준 사명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 리더들, 특히 말씀 사역자들에게 정말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정말 주의할 것은 뭐냐면 물질 문제라는 거예요. 물질 문제. 이 정말 특히 주의할 것은 물질입니다. 이 물질의 문제에서 스스로 깨끗하지 않다면, 우리는 완전한 사람은 없겠지만 섬길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나는 33절에 보면 나는 어떤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내지 아니하였도다. 물질 문제입니다. 참으로 너희가 아노니 곧 이 두 손으로 나의 필요들을 마련하였고 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선변이라. 오히려 바울 사도는 자기가
가진 소득으로 다른 사람을 섬겼다고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에 물질에 대해서는 정말 깨끗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은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너희가 어떻게 수고하여 마땅히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보이는 물질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냐, 이것은 나를 내가 이 땅에서 정말 물질로 호의호식하고 뭐 잘 살고 그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를 주신다면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뭔가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물질이든 뭐든 먼저 내가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 가장 복되도다. 대부분 이렇게 못 살잖아요. 사람들은 받는 것을 좋아하지,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면 서운해 하잖아요. 근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말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리고 그 목회자들은 아마 이 바울 사도의 이 교제를 받고 그 권면을 받고 또 심지어는 경고를 받고 많은 것을 이제 깨닫고 교회를 잘 섬겼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인생에서 물질을 포함해서 모든 것, 남을 먼저 생각하고 주는 것이 복되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이런 물질도 그렇고 모든 것 다 해결됩니다. 다 해당됩니다. 그런데 흔히 나는 제쳐놓고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또 서운한 걸 먼저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남은 삶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이 책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집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런 권면, 물론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지만, 말한 것이지만 이것은 사도 바울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 말을, 그 말씀을 지금의 생명의 양식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잘 새겨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의 삶의 기준 또 삶의 철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교회의 책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